이번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못다 했던 부분을 마무리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7장 제4절에서는 이 용이라고 하는 응용 부분으로 다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화행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러움으로써 행하는 것이고, 겸이 제레코, 겸손함으로 해서 앞에 이께가 이 예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라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 겸손함으로써 예를 제재하여 바로 겸손하게 예를 행해야 하는 것이고, 복이 자직코,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잘못에서 선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니까 복으로서 스스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유불선이어던 잘못이 있으면 미상지지 일찍이 그것을 바로 알게 되고 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잘못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항이일덕, 이 항상 꾸준하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덕이라고 하는 것이 덕이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손이 원했고 모든 것을 덜어내어 이 해가 되는 것을 멀리 해야 되고 라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욕심을 내면 그게 뭘 불러들이느냐? 해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이기 흥리코, 바로 우리가 선한 대로 옮기면서 잘못을 고쳐나가면 반대로 손해의 대시 반대면 뭐예요? 이게 해의 반대면 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라는 것이에요. 곤이 과원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을 적어야 된다라는 이 온우라는 말은 어디 말을 줄였냐면 상불론천하고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이 우자는 하불우인이라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 이런 원망을 적게 가져야 하고, 정이 변했고, 자, 우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 있으니까 이 일정한 곳으로서 의를 논변하고, 의가 무엇인가? 순리대로, 손자는 순리니까 순리대로 곤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디로 넘어선가 하면 곤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곤도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그 일에 따라서 그 일의 사안에 따라서 중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 예라 하는 것을 맹자가 말씀하셨듯이 남녀 수수불친, 남녀 간의 손수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라면 곤도는 어떤 것이냐? 수익이어든
형수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녀간이 손을 잡아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형수 빠져 죽을 때까지 가만히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러한 것이 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의 규범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곤도를 지향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그리고 나중에는 방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속받지 않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이게 곤도예요. 이렇게 해서 예로 시작해서 곤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과온이라는 것을 말했듯이 이 과자는 적을 숫자 뜻이에요. 이 온자를 온으로 한 것이에요. 바로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 바가 적다라는 것이에요. 변의라 하는 것은 뭐냐? 의를 논변한다라는 것은 아니 능려라. 바로 이것은 대학의 뜻을 갖다가 써놓은 것이에요. 지지우의 유정이니 사람은 최고의 지어지선을 한 이후에 일정한 방향으로서 정이 있고 일정한 방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고요정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방향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다음에는 뭐요? 정이후에 능 안하니요. 몸이 편안하고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가 뭘로 가? 능 여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능 득 그랬잖아, 이 대학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대학 경문 1장에 있던 부분을 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니 능려가 그 부분이야. 자, 이렇게 가만히 그 우물정자 그 제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여기에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알지, 깊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사정상이라고 썼지, 대학에 보면. 이 여자를. 주자가 줄을 쓰실 때 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사정상이라. 일 처리하는데 이 정밀하고 자상한 거라고. 이걸 생각여자로 쓰는 거예요. 이걸 변의로 본 거예요, 오늘 이제 7장이라 이 장에서는 삼진국야야 3차례나 9개에 관한 부분을 말을 해가지고 이명처 우한지도라 바로 우한에 처할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8장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사하 제8장은 차장은 논역지절어이니 이 장은 주역의 모든 이치가 사람에게 간절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논하였는데, 자, 이것은 뭔 말이냐면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요. 절실하게 필요해도 어때 체지적 이것을 체득해서 얻은 것은 누구한테 있어? 책한테 있는 거요.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요. 이렇게 간절한 좋은 책을 써놨는데 마치 밥상을 크게 차려다 줬는데 밥상 가져다 놓으면 먹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절실하게 좋은 책처럼 좋은 밥상을 차려 놔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밥상을 받은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공부한 사람에게
달려서 관계되는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8장의 제1절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멀리해서 안 되느니라고 해서 역지서야 불가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역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멀리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한 것이에요.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역을 가까이 두는 이유가 뭐예요? 주역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주역의 이치를 체득한 것은 우리의 독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2절의 부분은 사실은 이게 미상 부분이에요. 주자께서도 이 구절이 이게 자세하지 못하다라고 처리한 부분이 제2절이에요. 제3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려움과 그런 변고들을 잘 밝혀준 것으로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주역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있는가를 마치 부모가 임하듯이, 부모 만나듯이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감싸주듯이 이 주역이라는 것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준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이 사보라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뒀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해서 주역은 능히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움을 줘서 조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치 야유이 사지연자라 마치 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다라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를 부모로 본 것이에요. 주자께서는 이게 포근하게 감싸주다로 사실은 안 봤어요. 이건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4절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처음 초설기사란 말은 처음 우리가 주역의 괴사와 효사를 따라서 여기에 방자는 도를 말하고 도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역의 이치를 헤아려서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알아가야 하는 거라고. 이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이 세 글자를 다시 말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역을 멀리 해서는 아니 되는 거라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8장의 전체적인 것은 이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멀리할 수 없다. 이 문장 구조가 어떤 문장 구조하고 유사하게 보여, 이게. 중용 제1장에 있는 도야자난 불가 수유 리아니라는 말 같죠,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도 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라고. 그러듯이 주역의 이치가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 구조하고 똑같이 엮어져 있죠. 이게. 이렇게 해서 도를 우리가 멀리 여의지 못하는 것처럼 주역을 우리가 멀리 두고 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8장 제1절은 주역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멀리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역지위서야 불가원이요. 여기에 위서야 했으니까 여기에 위도야 세 글자가 있지만 뭔 글자가 생략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역지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생략된 것 아니에요. 역지 위서야를 불가원이요 역지 위도야 누천이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앞에 있기 때문에 두 자가 생략된 것이에요. 그러면 주역이라고 하는 글 댐댐이를 주역이라는 이 책을
가히 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로 주역을 멀리하지 말라 소리는 뭔 소리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수불석권하고 이 소리 아니요. 우리 손에서는 주역이라는 책을 놓지 말아라. 구불절송. 입으로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절송, 이 외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말고 계속 손으로 붙들고 입으로 외라 이거예요. 이게 멀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역을 손에서 놓지 말고 입에서 항상 주역을 외워대야 그래야 이게 알아질 거 아니요. 이게. 그리고 주역이라고 하는 그 도는 이 도자가 달리 말하면 이치자예요. 이 주역에 이 올리는 도라고 하는 이치는 주역이라는 역자가 그러듯이 이 천자 뜻이에요. 자주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루천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잠룡이 비룡되는 거, 땅속에 잠겨있던 용이 하늘 위를 나르는 거, 이거 변화한 거 아니에요. 주역은 이렇게 자주 변화한 것이다. 바로 편동불가야 이 루천 뜻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루천이 뭐냐? 편동불가야. 편동불거가 바로 그거예요. 잠룡이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 혈룡되고 거기에서 세 칸 더 올라가면 비룡이 되고 비룡이 한 칸 더 올라가면 항룡이 되고 이게 어때? 이것이 변동불거예요. 이렇게 변동하면서 일정한 자리에 있지 않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류육화야, 이 육화라는 것이 육효의 자리예요. 육효. 바로 이 잠룡으로부터 항룡까지 가는 것이 육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게. 바로 이렇게 이 육효 빈자리에 두루두루 행한다 이거예요. 지금 누천 두 글자 뜻이 계속 끝처리까지 온 거예요. 상하무상도 이제는 아시겠잖아, 이게. 땅 속에 잠겨 있으면 하고 나는 용이 되면 상이고 이처럼 위아래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잠겼다가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날아갔다가 더 높은 자리 갔다가 이렇게 상하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강유상여가야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바로 양으로 변하고 양에서 음으로 변하고 이와 같이 강유가 서로 변화하면서 불과 이 전효라는 것은 뭐냐? 전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뭔 글자 뜻이냐면 전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이에요. 일정한 원칙이고 이렇게 일정하지 않는다가 누천이에요.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이다.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고 자리로 보면 상하가 바뀌고 이게 두루두루 행하면서 일정하지 않다. 누천 두 글자 뜻이잖아, 지금. 이렇게 일정한 전효가 아니다. 법이 되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바뀌는 것이다. 이게. 유변소적이니 오즉 변화에 의하여. 그래서 언에 보면 오즉 변의, 변화의 가는 바에 따르는 거라고. 결국은 주역의 도라는 것은 누천이다를 여기까지 누천 두 글자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주역의 도라는 것은 자주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불가원이라고 책을 멀리하지 말란 말은 잊지를 마라라는 것이요. 주역책을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잊어버리니까 책에서 손을 떼는 것이고 입이
엄한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주류 육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괴의 육효의 자리, 음양이 유행어 괴지 유기하라, 괴의 육효의 자리를 두루두루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앞에? 지금 계속 건개로 말하니까 잠긴 용이 되었다가 나타났다가 날아갔다가 더 높이 갔다가 이게 유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8장의 제2절은 주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움을 주는 스승 역할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출입하는 데에 법도로 해야 하고 외내에 안팎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끔 해줬으며 라고 하는데 주자께서 이 구절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 구절은 미상이니 의심컨대 이게 탈로 된 빠진 글자가 있거나 오류된 문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외내의 사지구가 아니라 사자를 앞으로 넣어가지고 외내로 지구하며라고 써야 문장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군더더기의 말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8장 제3절은 주역이라는 것이 사람을 마음을 경각시켜서 언제나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조심하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주자께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느냐. 또한 주역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려움이 되는 우한과 여기에 고자는 변고, 이 온갖 세상의 변고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 밖에 알려준 책이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드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라고 이런 것을 알려주니까, 알려준 책이니까 이 주역책을 읽으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무유사보나 스승사 도울보자도 스승이라는 보자뜻, 원래 주나라 벼슬에 태사라고 하는 것과 태보라는 벼슬이 스승의 역할이니까 이런 사보가 없으나 선생이 없으나 여림 부모하니 부모가 임하시듯이, 그래서 이 주자께서는 부모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본 것이에요. 포근한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보도 엄격한 인물을 대신해서 부모님 같으신 엄격한 분이 임하듯이 이렇게 주자는 생각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자께서 줄을 쓸 때 수모, 사보나 비록 엄격한 우리에게 스승은 여기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 대신 누가 계시느냐? 상약 부모 임지는 항상 부모님이 바로 자식 앞에 임하듯이, 이래서 이 부모를 스승을 대신하는 바로 존엄한 존재로 써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자는 분명히 부모를 존엄한 인격체로 본 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스승만큼은 존엄한 이런 존귀한 사람이 없지만 부모의 그런 존엄하신 분이 임하시니 이게 개구지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개구라는 것은 존엄한 데서 나온 것이에요. 항상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극히 주는 것은. 그래서 주자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존엄하신 부모께서 너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일이 잘못되느니라. 너 그렇게 되면 길이 잘못 세상을 사느니라. 부모님이 타이르신 것처럼 주역이
바로 이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밝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경계해 주신 대상으로 본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달리 보면 강희제는 어떻게 이 글을 받느냐. 개상문외원 출입이도저. 자, 위의 문장에 출입할 때에 법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법도에가 무슨 글자가 붙어 있느냐. 사람이 출입할 때 법도로 하라는 것은 인지, 외구, 엄탄지를 사보라가 사람이 이 법도로 하면 항상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엄격히 엄히 여기고 꺼리는 그런 것을 무엇처럼 해야 되느냐. 사보, 스승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줄을 안다. 이 출입이도 법도도자에다가 스승처럼 존귀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강희제는. 그러다가 그 관기 시인의 우한지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주역인데 여기에 강희는 달리 봤다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줄 적에 우한지라 항상 걱정을 했다면 이것은 뭐냐?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했다면 이것이 경계에 가까울까? 사랑에 가까울까? 이걸 달리 본 것이에요. 강희제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보여줄 때 항상 걱정하시면서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면 자식 걱정이 이게 존엄성이냐 사랑이냐 이걸 달리 본 거예요. 부모가 사람에 보여준 것이 그 우한 항상 걱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 계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글을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두루두루 다하여 그저 오로지 자식이라면 행여 일이 잘못될까 이런 간곡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이거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문지자로 바로 이런 주역을 들은 자로 하여금 어때 했느냐. 여기에 간곡한 사랑을 넣으니까 엄탄할 줄을 모른다 이 소리예요. 무서워할 줄을 모르고 뭘로 변했느냐. 이 단 감기 자애하나니 그 자애로 바뀐 거예요. 간절주진한 마음을 자애심으로 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선생 역할보다는 부모의 사랑의 자애로운 마음으로 느끼게 됐다 이 소리예요. 단 그 사랑의 자애로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으니 자 성인지정 소이지하라 바로 이렇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일깨워주는 말 이게 지극하다 이렇게 봐본 거예요. 부모를 간곡한 사랑이 넘치는 대상으로 봐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보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 줄임말인데 무유사보. 스승이 없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다. 비무사보야라. 스승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인지의중에 사람의 의중에 무유사보야할세니라. 무서운 선생과 같은 역할이 있음에도 그 사랑한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선생의 느낌보다는 부모의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곡한 자애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의중에는 무유사보야할세니라. 선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부모 말씀처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주자가 보는 부모는 존엄하신 경계의 말씀을 하신 부모로 봤고 강희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을 일러주는 부분으로 본 것입니다. Thank you.